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으로 시작하는 하루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 호주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이 때 아닌 대피 소동을 겪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집들이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은 하루아침에 앞쪽 발코니가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집은 뒷마당이 바닷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안이 침식되면서 집안이 붕괴된 탓이라고 합니다. 그곳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내리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군가는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좋은 집을 마련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일생 동안 땀 흘려 모은 돈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아름다운 집을 마련했을 겁니다. 아침마다 빛나는 일출을 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고 부딪히는 파도를 보며 모든 걱정을 날려보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부신 해안가 아름다운 집들을 보며 나도 성공해서 꼭 저기서 살리라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 집들이 순식간에 바다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나면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전경이나 호화로운 저택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집은 든든한 곳에 지어져야 하는구나 라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집안이 침식되는 곳 위에 지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또는 집안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등등 온통 우리 눈에는 부러운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비교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신세한탄도 합니다. 자책을 하기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어떤 것 위에 지어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터가 어디며 그 삶의 기반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은 집도 모래 위에 지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지어져가는 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안가 침식되는 모래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파도에도 부서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있습니까? 오늘 시편 11편에서 보면 악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 즉 인생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 인생의 터가 되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게 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당장에 보기 좋은 것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온통 탐욕과 정욕으로 물들게 유인합니다. 영적인 기반과 도덕적 기준을 무자비하게 뒤틀어버립니다. 물질과 우상을 영적인 기반으로 삼게 합니다. 도덕과 양심도 소용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이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합니다. 거짓을 말하게 하고 또는 거짓을 듣는 것에 무덤덤하게 만듭니다. 음행을 보고 행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세상의 유흥가를 더 즐겨 찾도록 끌어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인생을 위태롭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무너져버릴 모래성 같은 곳으로
터를 옮기도록 유도합니다. 다윗을 향해서도 같은 일을 벌입니다. 삶과 신앙의 기초를 흔들려고 합니다. 온갖 모략과 위협을 통해서 다윗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문제와 위기를 만들어 인생을 위태롭게 합니다. 광야로 쫓겨다니게도 만들고 생명의 위협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속삭입니다.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터 위에 서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말고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합니다. 같이 함께 속삭이고 같이 함께 거짓되게 살면서 빼앗고 짓밟고 음행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쯤 되면 대부분 넘어옵니다. 그럴듯한 것들, 화려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허덕이는 초라한 자기 모습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도망치듯 다른 터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당장 보기 좋게 살기 위해서 해안가 모래 위에 터를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터, 자기 삶과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굳건한 터인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터, 곧 사탄의 땅은 곧 무너질 모래성이란 겁니다. 침식되는 해안가 모래절벽 위에 지어진 화려한 저택일 뿐이란 겁니다. 의인은 그런 무너지는 터 위에 결코 집을 짓지 않는다는 선포입니다. 의인이 서는 터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당당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터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의인은 어떤 위기에서도 담대하게 버티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선 인생과 모래성 위에 선 인생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모래성 위에 서 있는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집을 무너뜨리십니다.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우리는 지금 거세게 몰아치는 죄악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도망치듯이 하나님의 터를 버리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혹하는 대로 모래성 위에 집을 지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돈과 술과 육체의 쾌락에 빠져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끌려 술 취한 듯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과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의인이라고 큰소리 쳐도 터가 흔들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는데 제대로 서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터와 함께 집이 무너지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파도에도 깎이지 않고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든든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시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예수님 위에 굳게 선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기반한 인생은 생각과 마음이 견고하며 정직하며 거룩한 길을 향해 갑니다. 죄악이 우리를 흔들어 거짓과 탐욕과 정욕과 자랑의 길로 끌고 가려 할 때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를 자랑하지 않고 허세와 사치에 빠지지 않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거부합니다. 거짓과 음란을 멀리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자라갑니다. 비단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니다. 일을 할 때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든지 늘 그리스도의 뜻과 거룩함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때도 돈과 권력과 명예가 기준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단지 내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고 진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터에 굳건하게 선 인생은 희미해져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담담하게 거룩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사탄의 터에 아직도 한 발을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거짓과 탐욕에 끌려다니는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두 발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세워줄 유일한 터가 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 터 위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령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바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욕망에 이끌리고 악인의 미혹에 흔들리는 저희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곧 허물어질 세상의 모래를 터로 삼지 말게 하시며 오직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위에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영원한 반석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